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은 할 수 있으면 2장 전체를 빨리빨리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한 달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전체가 49절이니까 조금 그냥 간단히 타침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절에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 남쪽 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왕입니다. 이때 아직까지 유다가 다 멸망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때 이미 유다는 거의 찌그러가는 곧 멸망할 그런 상태입니다. 바빌론을 침공해가지고 유다의 수많은 기물들, 보물들,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들 중에서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섬기는 그런 신하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4명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 4명이 이제 느부갓네살 있는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조그만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원래 한 왕국이었죠. 그걸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어떤 큰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다워질지 그걸 온 세상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우와 어째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잘 되는가 알아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렇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러 세우신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냥 타락해가지고 그 삶을 감당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이젠 남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지금 멸망의 일부째에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온 세계에 정말 본을 보여가지고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사 그렇게 만들고 하시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악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가운데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를 당시에 최강대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둘러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 왕을 통해서 온 바빌론 모든 나라의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남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했다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포로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영적으로 정복해서 이제 그가 마귀를 섬긴 자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자로 만드셔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시면 온 바빌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온 바빌론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되시면 하나님과의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왕조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일꾼이 있으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난리가요. 그런데 확실한 사람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왕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좀 더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왕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사실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여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다스린 지 1년이 되는데 왕이 꿈을 꿨어요. 마음이 분민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수사를 다 부르라 말하며 그들 전부 다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평소에 왕이 항상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등.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아마도 어마어마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항상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5절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네가 말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네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그름대로 만들 것이요. 자,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 했지요. 그럼 자기들이 해석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왕은 꿈도 해석도 다 내한테 말해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걸 못하면 네 몸을 쪼갤 것이며. 이건 공갈이 아니시오. 실제 그래 버려요. 무시무시한 왕권이니까. 내 집을 그런 따위로 집을 다 허물어 가지고 온갖 오물들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따위로 만들 것이다. 6절 그렇지만 네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 보이라. 그러니까 7절 술사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것들이 모든 돈을 다 바꿔서는 녹봉을 다 바꿔서는 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끌고 어떻게 하려고 나쁜 놈들 지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왕이 상당히 정상적인 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꿈을 잘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위로부터 주어진 그런 굉장히 신령한 꿈인데 그 꿈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꿈이 굉장히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까지 해석까지 다 알게 해달라 할 수 있는데 후에 돼서 그렇게 못하면 몸을 쪼개버리고 집을 그런 틈으로 만들어버리고 해치면 어마어마한 상을 줄 것이고 왕이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기강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왕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아마 영들을 지금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식으로 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판을 크게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구석에서 조그맣게 이랬다가 꿈이 이렇습니다. 왕이시오. 해석도 이렇습니다. 왕이시오. 하고 끝나버렸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그냥 비정상적으로 경로해가지고 그 꿈을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몸을 쪼개버리고 집을 금뜨만 만들고 그걸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해석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어느 시절 섬기는 사람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유화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꿈 해석이 정확하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 유화가 아무도 진짜 싫으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 판을 지금 크게 벌리시는 거예요. 판을 벌린다는 뜻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시는 가지고 노름할 때 보면 이제 판을 좀 크게 벌려가지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듯이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부러 그렇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알리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뢰하실 수 있는 일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지금 안심하지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도 받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소문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내한테 문둥병을 고스달라 하네요. 왕이 옷을 찢고 막 두려워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걸 기화로 아람이 우리를 치료하는가 보다. 그랬을 때 엘사가 왕이시오. 그를 제게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모든 시선이 이목이 다 엘사에게 나만에게 집중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나만을 고치시니까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아람 그리고 모든 근동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싫으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선생님들 하늘까지 선 이루신 걸 알고 우리가 준비만 잘 됐으면은 믿음으로 감당하면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경륜했어요.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지체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런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냅쓰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그리고 왕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죽이고 살 마음을 없앨 때까지 아유 내가 흥분했구나. 그냥 됐다. 나도 꿈이 기가 안 나는데 저건들 뭘 알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음 너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지금 술을 쓰는 것보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여라. 그래 네가 그 해석도 볼 줄 내가 알리라. 왕이 지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10절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즉 꿈까지 알게 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색이나 술객이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 박수, 술객, 점성술사 이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들 다 섬기고 있는데 다 못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화를 섬기는 사람이 해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여호와시구나.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것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구원받도록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온 바빌론에 하나님의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꿈이 그겁니다. 하나님 꿈은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둠 데서 불렀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째서 그렇게 잘 됩니까? 다
수가 있죠. 무슨 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좀 간주했으면 하나님 이름이 좀 높아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왕이 때 경노를 했어요. 좀 비정상적으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우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전부 다 죽여버리라. 아무 죄 쓸모없는 것들.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 그의 친구들도 죽이고 찾았더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때 왕의 그린 대장 아력이 바빌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치라고 슬기로 말로 왕의 그린 대장 아력이 물에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해석을 알려드린다 말은 꿈까지도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왕 꿈도 말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한테 그렇게 말하고 17절 다니엘 믿는 바가 있지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책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을 주시고 그게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총명함, 영적인 지혜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니 된다. 그게 지금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자신 있습니다. 만유주의 되신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시니 그분이 나를 절대 보내신다. 나를 절대 이런 공경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그 가운데서 반드시 보내신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삶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금 한 발짝 일어났다, 한 발짝 일어났다가 좌로 우로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말미를 얻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다 알려주고 이러이러 여차여차해서 왕이 다 죽이려 함으로 내 이렇게 말해서 잠깐 말미를 얻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안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알려주신 게 하나님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 가만히 있어 알려주셨지요?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구할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바가 있고 우리가 할 바가 있고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가만히 있어 때만 차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은 때가 되면 보내세요. 또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께서 또 오시는 그런 일이 납니다. 그 우리가 간구할 때 그건 되어서요. 하지만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하셨으니 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누워있어도 입만 감나무 밑에 와서 딱 불러있으면 감나무 감이 떨어질 때 컵으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탁 들어올 거야. 그건 안 됩니다. 눈 뒤에 떨어집니다. 우리 해야 될 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하라.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우리도 한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 가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처음 한국에 이제 믿고 그때 한국 왔을 때 보니까 와, 기도원 가면 뭐 사람들이 기도원이 한 500m 높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그냥 성시한 산 타고 그냥 산길 오솔길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땀 씻고서 그래서 며칠 동안 검시하면서 기도 그랬어요. 기도 꽉꽉 찼어요. 평일인데. 그리고 밤에도 또 기도하러 나가 보니까 달 비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달 비친다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달밤에 전부 다 여기 그 산 높은데 그게 저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제방에 여기 나무 밑에 바위 위에 다 드셔 밤에 그냥 막 주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걸 몇 시간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제 먹을 게 좀 적었으니까. 요즘은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그때 힘들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싶으니까 마지막에 기도 안 해요. 머리만 키워요. 이해됩니까? 머리 키우기 쉽거든요.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식만 있는 거, 육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먹고 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이제 환란 닥치면 배교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제는. 머리만 키우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환란 때 다 넘으십니다. 마지막 때 환란 일어나면 배교한 사람들, 그걸 지옥갈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육신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육신의 힘도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적으로. 그래서 다들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왕이 무엇을 꿈꿨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밤새도록 밥 다 먹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이게 안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보며 꿈을 하나님께서 쫙 다 보실 거예요. 누분데스를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비밀을. 그리고 그 해석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뢰한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깨달으시게끔. 그래서 다니엘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에게 역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20절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부터 영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세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광선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제사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제사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으로 앞으로 인도하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25절 이에 아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들고서 왕 앞에 지금 소개되시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 같이 시작. 왕이 28절 자, 다니엘 왕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물으시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 그 비밀 계시는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천재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오. 자, 지금까지 월급을 쳐가면서 먹여서 잘 봉사하겠던 그 어떤 박수 술객, 점수술사, 술사 한 명도 자기에게 그 꿈 해석 못 알겠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와가지고 어느 누구도 능히 왕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레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다니엘은 누굴 소개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이 사람은 바빌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 하나님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 이때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 그 기회를 딱 붙드는 거예요. 사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알려주면은 다니엘이 영광을 받고 모든 상도 다 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알려주시나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한 그릇씩 말하면은 이게 어디서 그런 식으로 마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그런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또 원하신 바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비늘같이 숨겨야 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목 날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레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후레될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면 필요할 텐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이 장래될 일을 왕에게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에게 호감을 갖겠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시오 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역사가 어떻게 바뀔까. 지금 바빌론을 강대고 있는데 바빌론의 이 강성함이 전 세계가 영원할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빌론도 또 쇠퇴해지고 딴 나라에서 멸망하는 것인가? 그래서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것을 나 대신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을 생각하셨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왕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을 왕에게 꿈으로 알리시고 또 나한테 해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해석까지 앞으로 될 일을 다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니까 왕의 마음이 확 열리겠지요.
이 하나님에게 지금 그것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을 쓰시는 거예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세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맞아. 그래 맞아. 이스라엘 기억났다. 맞아. 큰 세상을 보았지. 그런데 그 세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성도님들 우린 지금 압니다. 이 세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절개 섞여 있고 그런데 이 금은 바빌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은은 메데바사 그리고 동은 헬라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지요. 알렉산드로에 있던 마게도니아고 그리고 철은 로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신상은 무엇을 정답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인류 역사를 바빌론이 세계를征服하고 그리고 헬라가 메데바스가征服하고 로마가征服하고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제국들 온 세계를征服하는 그러니까 당시 인류의 왕조, 인류의 역사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가 어떻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런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 인간의 영광이 그날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가는 업무와 갈등과 주인과 투쟁과 정복과 계략과 온갖 인간의 죄악된 성품과 온갖 인간의 이 땅의 정욕이 얽혀설켜 가지고 권력욕,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욕 온갖 욕심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심히 정말 죄악 때문에 두려운 인간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 안에 보면 심히 죄악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 인간이 그런 역사에 중국이 되다 보니 역사도 그렇게 심히 두려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죄인된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는 항상 탄식 중에 슬퍼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죄 중에 죽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가게 되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진술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하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근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 번에서 살 자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죄악된 성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 뒷목돼가지고 이전 투구란 말 있지 않습니까? 지역벌에서 막 객기 막 싸우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여튼 그 우상이 그런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 30설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 한 넓적다리는 옷이고 그 종아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을 기었나이다. 그런데 3, 4절 같이 시작. 또 왕이 보시면서 손대지 않아 그의 나와서 시상의 새와 진실하게 하나 채써 부서뜨리라. 자, 그런데 이런 인류 역사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인류 역사가 진행돼 가는데
발을 자 입으니까 또 왕이 보신 적 뭐가 나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돌이 나올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참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고기처럼 하시면 안 되지만 많은 경우 돌은 예수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율법에서 보면 죄지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시오. 그 돌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돌은 돌인데 어떤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누가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뭘 빼버리고 하는 변형식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킴이 없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어느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이 있는 그 시대에 오신다. 로마 시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서 이름 타성마당에 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인간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 우상을 자기가 스스로 신청되어진 그런 나라들, 인간 나라들, 세상 나라들 그것들을 친 돌은 태산이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되고 이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시는 모든 슬픔과 즐거움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사랑이 샬롬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 왕이 그걸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좀 받은 거예요. 그 선물 몇 번 받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다 했어요, 이젠. 하나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어서 가지고 이제 바빌론의 온 바빌론 모든 사람들에게 젖을 내가지고 너희는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나와 같이 경배하며 찬양할지어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명 왕을 지금 바빌론 왕을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둘러싸가지고 이 왕을 지금 포위해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이 왕을 정복해서 이 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고 이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만들어낸 하나님의 도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일을 실패했지만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 끌려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십시다.